오늘 이 시편 18편 16절 이하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처음 보았던 이 시편 18편의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많은 인생의 역정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악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로 함께 하시고 나타나지만 숨으시고 숨으시지만 나타나시는 신비로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러죠. 자, 높은 곳에서 손을 펴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살면서 위를 볼 여유가 없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손을 펴사, 손을 폈다라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사방을 향해 뻗어 있어서 우리가 좌우를 살피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살피는 좌우 앞뒤까지 다 그분의 손에서 붙들고 주관해 주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보호하시는데 처음에는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점점 가까이 오면서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리고 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죠. 딱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꽉 붙들어 주시는데, 여기 보면 16절에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럽니다. 이 많은 물은 이제 이 홍수와 같은 범람하는 물을 말하는데, 이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러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위험 있는 소리를 말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 많은 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온통 물로 뒤덮였을 때 그 온통 뒤덮인 물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온통 이 세상을 붙들었던 이 덮였던 물이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말합니다. 많은 혼돈과 공허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혼동스러울 때도 너무나 많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일수록 나를 둘러싸고 엄습하는 것만 크게 보이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여유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도 전에, 여유를 갖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손을 펴사 다가오시고 그러다 빠질 것 같으면 확 붙들어 주시는 거죠. 17절에 이게 16절 끝에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러죠. 물에서 나를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건져내셨다라는 게 히브리 동사로 마샤라는 단어인데, 이 마샤는 모쉐의 어원이 됩니다. 모쉐가 뭡니까? 모세.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게 이제 모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같이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또 가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일강에서 건짐받은 그가 홍해를 가르고 가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 앞에 홍해도 갈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힘도 세네요. 그러니까 힘들죠. 다윗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울이었습니다. 왕이니까 절대 권력인 왕 앞에 다윗이 꼼짝 못하죠. 근데 그 절대 권력을 다 동원해서 뭐에 쓰냐면
나를 미워하는 데 씁니다. 아니, 그 기운이 있으면 다른 거에 좀 에너지를 쏟죠.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하여간 이 다윗 잡는데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아니, 국정을 하기도 바쁜데 국정 수행은 뒤로 놓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다윗 잡으러만 길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자,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리고서는 막 덤벼드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주 그 위기 가운데 나를 19절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자, 넓은 곳. 이전에 있을 때는 협곡이었죠. 골짜기로 도망다니는, 숨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산성과 방패가 되는 바위 틈으로. 이제 이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주 음침한 협곡의 골짜기로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느냐보다 얼마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나는 힘이 그렇게 좋지 않고 능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방에서 나를 엄습할 때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워 압도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건지시고 이 넓은 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들려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사는 사람. 내가 붙들려고 해도 내가 힘이 없는데요. 붙들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나올 기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의 이 제목은 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들어 주셔야 나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붙들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어 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건 내가 아주 바른 행위를 해서 상 줬다기보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을 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그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자를 상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러죠. 깨끗함. 여러분, 여기서 이 깨끗함이라는 건 뭐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undivided heart.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세상도 의지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나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주님 꽉 붙드는 거, 이게 깨끗함. 이 깨끗함을 따라 주님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를 의뢰할 때에 주님도 오직 나를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다 말다 나에게 응답하다 말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의뢰할 때 전심으로 붙들어 주시죠.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가고, 22절에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기 도, 규례, 율례라는 건 지켜라 지키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 벗어나지 말아야 할 길, 한마음으로 의뢰하며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래서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 살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주님만 의지하는 이 내 마음을 붙들고 그거에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주님을 의뢰하는 만큼, 주님만 바라보는 만큼 내게 갚으셨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자, 이 자비, 헤세드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내 이웃에게 헤세드를 보여주며 헤세드를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또다시 임합니다. 여기 나타내시며 라는 말은 동사의 시제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게 끝이 없이 계속되는 거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하다, 이 탐임이라는 말, 흠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흠이 없느냐? 주님을 의뢰하는데 흠이 없다는 거죠.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리니, 주님을 향하여 거스르고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께 대항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도 대항하고 거스리신다는 겁니다. 27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저 대적자의 교만한 눈은 낮추시고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자, 여러분, 이 나의 등불, 다윗을 등불이라고 흔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그럼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춰주는 등불. 자, 여러분, 이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자, 다윗이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이 이제 피곤해서 막 비틀거리니까 16절에, 21장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 골리앗이 옛날에 들었던 그런 창입니다. 그걸 듣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아, 다윗이 전쟁 나갔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때 아비새, 장군 아비새가 와서 그 거인족을, 이스비브놉을 쳐서 무찌르고 다윗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다윗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게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계속 도망다니며 싸우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등불 꺼지면 이스라엘의 왕조도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등불이 되기는 했지만 내 등불을 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등불이 내 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켜신 등이라는 겁니다. 내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무리 왕이라도 왕에게 찾아오는 흑암을 왕 스스로의 힘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 이 흑암은 하나님만이 밝혀주셔야죠.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꽉 붙들어 주셨어요. 붙들림 받아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29절쯤 되니까 여태까지는 주님께만 피했는데 이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게. 어떤 힘이 생기느냐? 주님을 의지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리는 힘. 여태까지는 적군으로부터 피해서 도망만 다녔는데 이제는 적군을 향해서 달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건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무력해서 무너져서 주저앉을 때부터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담을 뛰어넘을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은혜를 보이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끌어주시고, 이걸 뭐라 그러냐?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여태까지 엎어졌어요. 완전 인생 퍼졌어요. 그런데 다시 끌어주세요. 다시 거룩하게 하세요. 다시 주님 의뢰하게 하세요. 다시 이끌어져서 견인해서 끌고 가다 보면 내가 질질 끌려서 가다 보면 힘이 생기고 힘, 기운을 주세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의뢰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담을 뛰어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일어나면 엎어지기에 바쁩니다. 자빠지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고는 한순간도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자꾸 그분의 의뢰해서 그분의 붙들림 받아 가다 보면 어느덧 내 두 발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기고 일어나고 걷고,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근데 이제 걷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벌떡벌떡 뛰면서 담을 뛰어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붙들려야 살 수 있습니다. 계속 붙들리다 보면 두 발에 힘도 생깁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담을 뛰어넘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힘도 없고 일어설 기운도 없고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사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